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낸지 알 수 없지만은 서른을 바라보는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스님이 오랜만에 목욕탕에 갔었는데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고생은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마침 중학생 한 명이 보여져서 스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이리 좀 와서 내 등 좀 밀어다오. 그리고 뒤돌아서 앉았습니다. 그 중학생이 얼떨결에 불러와서 스님의 등을 밀게 됐습니다. 등을 밀다 보니까 자기가 등을 밀어주는 그 사람이 자기처럼 머리를 빡빡 민 겁니다. 그런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스님이 아주 점잖게 나는 중이다. 그랬더니 뒤에서 등을 밀던 그 중학생이 사정없이 스님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말합니다. 이놈아, 나는 중3이다. 스님이 뒤통수를 맞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새파란 학생에게 머리를 맞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다고 맞붙어 싸울 수는 없고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놈아, 나는 중이다. 나는 중이란 말이다. 그랬더니 그 중학생 이번에는 벌떡 일어나서 아까보다 훨씬 더 세게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놈아, 나는 중3이다. 중3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스님과 중학생 사이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지금 맞는 얘기잖아요. 이 사실은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둘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서로 소통은 불가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의사불통이 역사의 무대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부터 이런 의사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탐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계속해서 밝히시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인간들이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집과 교만과 욕망이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 본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소통하시려고요.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또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주셔도 인간들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삶을 탕진하고 낭비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서 의사소통이 되면 그들이 살리라, 인간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들이 구원받으리라.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 이름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왜 예수 이름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가? 2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는데요, 나흘이나 무덤에 묻혀있던 시신까지도 일으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증언하길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하길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비록 땅에 사람을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 자기에게 믿어졌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는데 베드로 자신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전 존재로 체험하고 나서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전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폐지되었지만은 KBS에서 빅쇼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인기를 끌을 때가 있었습니다. 100분간을 자신의 무대로 꾸미는 대형 프로그램인데 연예인들의 바로 꿈이었습니다. 100분 동안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자기 이야기를 노래든 액션이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이건 연예인들의 꿈 중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KBS의 빅쇼에 출연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 국민 배우다, 국민 가수다라는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이 빅쇼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빅쇼의 제작진이 윤복희 씨에게 출연을 제의했습니다. 그때 윤복희 씨는 자신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겠는데 꼭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빅쇼에서 나의 지난 삶을 청중들과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그 100분간을 성가로 꾸밀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빅쇼를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내 삶을 담은 성가로 꾸미게 해주세요. 제작진이 윤복희 씨의 그 간청을 듣고서 고민했습니다. 청중들도 시청자들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다수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윤복희 씨의 간청이 워낙 진지하고 윤복희 씨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가졌던 제작진은 윤복희 씨의 그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초대할 때도 이번 빅쇼는 성가로 꾸미진다라고 알렸고요, 또 오프닝 무대에서 시청자들에게도 오늘 윤복희 씨의 그 빅쇼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성가로 꾸며진다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윤복희 씨는 100분간 그 빅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이 어떠했는지,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전까지 어떤 빅쇼보다도 감동적이고 감격이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청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방에서 TV를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도 그 채널에서 시선을 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윤복희 씨는 한 사람의 연예인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놓고 열창하는 윤복희 씨의 그 성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겠습니다. 윤복희 씨는 그 성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진짜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삶을 실어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인기와 명예를 쫓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윤복희 씨는 바울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폐수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녀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은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나 같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난 그럴 자격 없잖아요. 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이 함께하고 있다면 함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혹은 엄마 홀로, 혹은 혼자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서로 고백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꼭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번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지금 베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을 목격한 이들도 적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압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괴책을 꾸려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 죽은 거 전혀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세상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제게 깨침이 되었을 때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전에 이 사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저는 정말 맛이 간 것처럼 몇 주간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녹슨 세 개의 목 같은 복음성가를 많이들 불렀는데, 찬양을 하려고 입술만 열면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쏟구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게도, 저 같은 허물 많은, 저 같은 인생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 제게 믿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로만 느꼈던 그 깨달음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십자가 은혜, 그 사랑, 제 삶 속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절절하게 자기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 탐심, 우리 이기심,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시기와 질투, 우리의 교만, 우리의 미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까닭입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 교수님이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신학 특강을 마쳤는데요, 마치고 나자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저 참 감동받았습니다. 교수님 해박한 지식에 저는 놀라곤 했습니다. 한평생 저술 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연구하신 교수님이 깨달은 진리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칼 바르트 교수님은 끌끌 웃으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라며 한 구절을 외웠습니다. Jesus loves me, Bible says so.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한평생 내 삶의 핵심이요, 나의 간증이요, 내 삶의 중심이었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생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걸음만 옮겨가도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보고 문제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Jesus loves me.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요, 우리의 생명선이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힘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의사소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고 사무치도록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우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슬플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올해 표가 가정이 신앙의 주체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와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 또 혼자 예배드리라도 온라인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이 신앙의 주체됨을 깨닫고 예배의 가치와 그 의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움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들려지고 일깨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덕신 씨의 너를 사랑해를 노랫말로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